반갑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더 늘어났네요. 더 부담스럽게. 좀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설교 부탁을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연락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늘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 뭐 나눌까, 어떤 본문을 나눌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성경 본문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책 나눔할 차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보다는 책 나눔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목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에서부터 벌써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이 책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간혹 언급하시는데,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총 5명인데요. 그 중에 4분이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뭐 신약, 구약, 조직신학, 뭐 교회 역사, 각자 자기 분야에서 목회자란 어떤 존재일까,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탐구한 내용을 이 책에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의 내용을 나눌 때 주로 1장, 2장, 4장을 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지 못한 3장, 5장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면 제가 따로 편집해서 PDF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책의 머리말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글씨가 좀 작으시면 제가 카톡방에 그 파일도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머리말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다양한 문제들의 중심에 목사가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목회자를 가리켜 성직자라고 하며 그에 따른 온갖 권력과 권세를 통해 참담한 양상을 교회와 사회에 쏟아내고 있다. 혹시 공감되시나요? 그런가요? 혹시 탈교회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탈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이탈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에 2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이상 진입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원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이 중심에 목사가 있더라, 목사가 문제더라 라는 것을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목사는 어떤 존재일까만을 설명하는 책은 아니고요.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가 가르치는 목사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보통은 목자, 장로,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세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에 가정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들이 흩어져 있었고, 각 공동체마다 리더들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는 장로라고 부르고, 이렇게 공동체마다 부르는 호칭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일은 좀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이렇게 부를 때 감독, 장로 이걸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 디도서 1장 5절에서는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뒤에 7절에서는 이 호칭이 감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은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게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1세기 초대 교회 공동체에는 리더들을 부를 때 장로,
감독, 목자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로, 감독이 될 수 있었을까?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자격은 무엇일까인데요.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디도서에서는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흥미롭게도 둘 다 비슷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책망이 없어야 할까? 첫 번째는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래서 벌써 약간 탈락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또 자기 변명은 아니지만 목사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 여기 아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일반적인 여성, 그냥 여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결혼 생활에 충실하여 정절을 지키고 어떤 성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가족과 어떤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는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라야 한다. 여기서 절제는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여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중함은 그 태도가 이렇게 가볍지 않고 조심스러운 것을 의미하죠. 그에 반해 여기 단정함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외모와 관련된 것으로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위 있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절제, 신중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정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런 직분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성품을 넘어서서 외적으로도 이렇게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감독들은. 이거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보통 이런 자리에 설 때 이렇게 좀 갖춰진 양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있긴 있는데 살이 쪄서 슬프게도 맞는 옷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단정하지 못하다, 외모가 지금 불합격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열심히 살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넘어서서 외부인들,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을 목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사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당시에는 음식과 포도주를 같이 먹는 게 그냥 일반적인 식사 문화였다고 해요. 저희가 밥 먹으면서 물 마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술 자체를 금지한다라기보다는 술을 좀 과다하게 마셔서 중독된 상태에 가는 것, 이것을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넷째, 목사는 구타하지 않고 온화하며 다투지 않아야 한다. 구타한다. 말 그대로 이제 목사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폭력은 이제 1차적으로는 진짜 물리적으로 구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좀 끌어와서 확장해 보면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도 같이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고 싸움을 하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목사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같은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목사의 자격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대형교회의 큰 문제들, 목사의 세습 이런 것부터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그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교회 목사가 한 가정의 가장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을 그냥 바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잘 다스리는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목사의 지도력은 다양한 압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지도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목사의 지도력은 교회 안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지도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다스려야 할 텐데 무엇보다 그 중심, 핵심 코어의 섬김의 자세가 핵심이라고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목사는 최근에 회심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 장로는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됩니다. 아마도 당시에 여러 주석서들을 살펴보니까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검증하기 전에 이 사람 부자네, 유명하네, 그럼 교회 리더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저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했지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와 같은 중책을 맡게 하면 갑자기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신학교가 없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충분히 지켜보고 검증한 후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실 저희도 누군가 이렇게 사역자로 세울 때 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준 목사님 지켜봐라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저희 갑자기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같이 이런 사람 이렇게 삶을 잘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얘가 잘 살아가고 있나?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늘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혹시 구타하고 있진 않나? 다투지 않나? 이런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째, 목사는 비기독교인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말 그대로 목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자격이었고요. 그렇다면 목사의 주요 사역은 무엇일까? 목사가 구체적으로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목사의 핵심 직무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잘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 디도서 1장 9절 보시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목회자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그 감독의 목회자의 주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의하면 목사는 장로, 감독 등으로 호칭되는 사람으로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는 목자와 같은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서가 가르치는 목사의 자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환대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온화하고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쭉 보시고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그 말씀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건데요. 마지막 줄 보시면은 신약 성서가 말하는 목사는 특별한 계층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신약 성서는 목사가 특별한 사회적 권력과 신분을 지닌 계층이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저 일꾼이며 섬기는 사람이지요. 바로 2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인데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저자의 말을 한번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기독교 역사 이래 줄기차게 존재해왔다. 무엇보다 성직자에게 부여되는 거룩으로 인해 지위의 남용과 오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목회자가 거룩을 독점하게 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목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인식이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 다른 교회 구성원들과는 좀 다른, 좀 더 거룩한 존재일까요? 그걸 이 2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혼자 하니까 뭔가 심심한데 차상민 전도사님 한번 이거 읽어주실 수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땅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두셔서 경작을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그렇게 경작하게 하신 건데요.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땅이라는 단어, 공간이라는 단어랑 쓰일 때는 말 그대로 땅을 일구는 것, 경작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랑 함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로 개역개정은 번역을 합니다. 즉 경작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뭔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와 공도, 우리 흔히 시편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노동하고 경작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그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그것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노동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이제 제사 제도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1장 45절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 2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레위기 11장,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잘라내다, 잘라내서 구별시키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레위기 앞에 10장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로 제사,
뭐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10장까지는. 여기 11장부터는 특별히 일상의 거룩, 일상의 구별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식에 대한 규례도 나오고요. 뭐 농경과 수확,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남겨둬라 이런 것도 있고, 고용 노동, 노예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뭐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뭐 재판정에서 장애우들과의 관계 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거룩이라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나의 일상, 노동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 거룩한 삶은 어떤 특정한 직분을 지닌 무슨 제사장, 뭐 레위인들, 더 나아가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보시면 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약하면 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결론인데요, 목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서 특정 직분을 더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 성경의 핵심적인 근본 원리를 훼손시키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라는 직분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목사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여겨서 이제 부당한 권위,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더라.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리더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공동체의 필요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사역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어떤 직분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인데요. 이들이 세워진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목회자는 더 거룩한 존재가 아니더라. 그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왕, 예언자, 제사장과 같은 직분들의 공통점이자 유일한 존재 이유는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지탱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직무도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직무이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직분이 중첩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왕이시며 제사장이고 예언자이시다. 그러나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으며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이를 증거하셨다. 그래서 직분은 철저하게 섬김을 위한 것이지 일체의 서열도 권위도 아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부르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목회자는 교회 구성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현대신학적 관점에서 목회자에 대한 탐구를 다루고 있는데요. 교훈이나 적용의 측면에서 앞에 나눴던 1, 2장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또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일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교회 역사를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주의를 언급하면서 그 목회자와 평신도의 위치를 이렇게 재설정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루터는 왜 만인사제주의를 말했는가?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사실 뭐 이 날짜를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517년 10월 31일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카톨릭에서 큰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황청은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 반발로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교황청에 여러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면죄부뿐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가톨릭 진영에서는 이제 루터를 파문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1520년 6월에 루터가 썼던 책들, 저서들을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더 나아가 루터의 사상을 그의 책을 이렇게 확산시키거나 소개하는 사람을 파문시키기로 혹은 어떤 형벌을 받게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1520년 6월 중순에 한 번 더 눌러 여기 있네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요거를 8월에 출판하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이제 만인사제주의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논문 내용을 살짝 발췌했는데요. 루터가 한 말입니다. 제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그리스도교 개선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모아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신도의 노력을 통해 그의 교회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을 당연히 행해야 할 성직자가 전혀 무관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루터가 당시에는 이제 개신교 없었으니까 교회와 관련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이제 교황청에 카톨릭에 제기했을 때 그 성직자들이 개혁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걸 루터가 느껴서 루터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시의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었던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평신도인 너희가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 논문에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교황, 주교들, 사제들, 성직자들이죠. 이들을 영적 계급이라 부르고 군주, 영주, 직공,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전한 거짓과 위선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해 사제로 성별을 받는다. 그래서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조교 이렇게 영적 주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이제 직무, 일 외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신분에 관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드는데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만 찾아서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만인사제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팔, 누구는 귀, 누구는 뭐 이렇게. 근데 몸의 각 지체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능, 직무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뭐 구제하는 일, 이렇게 직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분의 차이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루터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차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영적이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세속적이야.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만인사제주의, 만인제사장주의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했던 것을 비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 해석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성경 해석을 꼭 성직자들만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교황. 네, 성경 해석을 꼭 성직자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교는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루터는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평신도들도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 해석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논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사제들이라면 왜 신앙 문제에 관하여 바르고 그른 것을 시험하고 판단할 권능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성서 해석에 따라 교황들이 행한 모든 것을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루터는 교황의 어떤 성서 해석 독점권을 비판했고 신앙, 이성, 성경 그리고 성령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성경 해석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런 성경 해석으로 교황이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시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가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루터는 영적인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성속 이원론 그리고 교황의 독단적 성서 해석과 같은 주장들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교황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교회의 타락을 가속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루터는 당시 교회 법, 쭉 이어져 오던 교회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사제와 평신도의 차이를 부정하는 만인 사제직을 주장했고 그 독일 귀족으로 대표되는 평신도들에게 교회 개혁의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사실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루터는 사제와 평신도를 이렇게 구분했던 전통을 부정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가치, 교회 구성원들의 어떤 가치 그리고 책임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세요? 사실 저도 안 봤는데 2014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제목의 의미는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소개하는 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고 예수는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고 아들 목사가 다음 주인이다. 다들 탐욕에 미쳐버렸지만 교회엔 침묵만 흐를 뿐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의 가슴도 뛰게 하지 못한다. 사실 이 책은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제기한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책 나눔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여기 우리 중에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분들은 없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 나눈 내용이 나는 목사 아니니까 나는 배제하고 다른 목회자들, 다른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눴던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 모두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로 보냄 받았음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일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나의 일상에 누구를 책임지라고 보내셨지 좀 돌아보면서 배운 내용을 목자로 살아갈 나 자신에게 좀 적용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하고 있지만 늘 가장 겁이 나는 게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제일 사실 겁이 나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한 500장 정도가 모였었는데 보시면 그 중에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대학생들이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이탈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다 같이 목자로서 좀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이렇게 세상에 좀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